아멘.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노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 위로, 안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라멕이죠, 그죠? 그 성경 보면 라멕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쪽은 가인의 후손이고 한쪽은 셋의 후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땅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지친 생활을 하다가 라멕이 누구를 낳았느냐?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고 지친 생활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것이 라멕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노아의 이름을 위로라 또는 안식을 얻었다 라는 뜻으로 안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셋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죄악이 많고 가장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담 이후로 가장 죄악이 많고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당시 노아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했다. 특별히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이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다니엘서 3장 2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선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석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얻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했죠? 셋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미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고요. 성경 읽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누구와 결혼했냐? 경건하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교단들의 신학 사상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물론 욥기 몇 구절에서 선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표현이 그 해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볼 때에 선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다. 언제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기록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 말이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실수의 해석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피림은 나팔에서 온 단어잖아요. 이게 뭐냐면 떨어진 자거든. 떨어진 자. 떨어진 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니까 사탄이 있었다.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이런 것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아요. 이런 네피림의 영향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타락한 자들로 보아야지 이 네피림이 막 천사들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것을 네피림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70인역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아시는 분? 70인역은 뭐라고 말했죠? 70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히브리어를 무슨 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 됐잖아요. 이 70인역에는 구약에 나오는 이 말을 거인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두었어요. 자, 어찌되었든 노아는 정말로 어떤 시대에 살았냐?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다. 오늘날 그저 우리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오늘 교회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이제 교회 이승에서 있은 게 아니고 저 차에서 설교 원고도 한번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저 유튜브 채널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제부터요, 오늘까지 제가요, 내 그 설교 뒤에 붙어 있는 이상한 음란 같은 거 광고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막 갖다 붙이냐겠죠, 그죠? 그거 지우는데도 한 20분 걸리더라는 거예요. 지우면 또 나타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지우면 또 나타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느 곳을 가나요? 그런 영상들, 그런 사진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이냐? 기민해서 사람들을 썰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에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어섰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한 천사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느냐면요, 만약에 이 죄악을 범하는 주체가 천사라면 지면을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지면을 썰어버릴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그저 자들을 썰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의 어떤 뜻과 비교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이라고 또는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장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이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예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죄악이 간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6장 8절입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가득한 그런 흑암의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이게요, 이게 한 줄기 희망이 그래도 세상에 있은 거예요. 자, 은혜라는 말은 노아에게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고요. 그러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을까요? 이미 배웠죠? 그렇죠. 에녹에게 동행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붙어지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다면 뭐를 붙이면 좋겠어요? 뭐 은혜든 동행이든 여러분 좋아하는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노아에게는 은혜가 임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노아의 삶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의 삶 특징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다는 말씀은 그가 뭐랄까요? 결격 사유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말이에요. 지금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해석이 맞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칭호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말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가 신앙적으로 뛰어났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아가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노아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노아는 더 신앙적으로 경건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축복한 것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었어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노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분명히요, 이 곳을 멸하겠다. 이 땅을 멸하겠다. 이 땅을 멸할 것이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6장 3절에 보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전에 해석했죠. 이 120세는 이 이후로, 그죠?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 아니고 무슨 해석이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 기간 120년이 지나면, 방주를 만들면, 여러분 방주가 몇 년 만들었죠? 12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르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120년으로 봐요. 100년이라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120년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 뭡니까? 방주도 120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 그때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노아 방주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다, 틀린 해석이다? 틀린 해석이다. 옳은 해석은 무엇이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한 후로부터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을,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노아 시대 이후로 그러면 딱 사람들이 120년만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백 년 더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비가 먼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안개만 있었거든요. 그 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저 영감이 미쳤지. 저 높은 산에다가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저 짓을 하고 있나. 굉장히 비난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비난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정말로 저는요, 앞에서 말씀하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딱 노아에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그것도 방주가 여러분 몇 천인 줄 아세요? 몇 천이었죠? 3천이라면 상중하니까 3층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노아 가족 8명과 그죠? 모든 새 종류, 가축, 땅에 기는 것,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이유는 또 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이 단어가 제일 적합한 말이에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목적은 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심판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생명 보존. 그래서 모든 가축과 기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명 보존했죠. 노아 가족 8명 생명 보존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 보존에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자, 재밌는 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요. 만들면 뭐하노? 한번 해보세요. 만들면 뭐하노? 그 다음 대답이 뭐겠어요? 들어가야지. 만들어 놓으면 뭐해? 들어가야지. 그죠?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읽어서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읽어서 그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성경 백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소용없는 백독이에요. 성경 천독을 해서 예수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 천독인 거 소용이 없어요. 방주를 만들면 뭐하노? 들어가야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요, 참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홍수가 났어요.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까? 40주 야에 걸쳐서 비가 왔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이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를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이게 비구나. 우와, 신기하다. 어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단 말이냐.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하면서 두려움도 동시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찌됐든 이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노아는 감동과 더불어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동도 받았겠지만 두려움도 동시에 가졌을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행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7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드디어 그 홍수가 또 끝이 났죠. 홍수가 그칩니다.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칠 때가 있는 거죠. 땅이 약 150일 동안 그죠? 물로 가득해 있었죠.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이삭이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어느 산에 머물렀죠? 아라라 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딱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느냐? 딱 제단을 쌓았어요. 피 뿌리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마 아담도 피를 뿌리고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아벨 이후에 노아가 아마 처음으로 피를 뿌리며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저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너무너무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실수가 나오죠. 어떤 실수가 나오느냐? 자, 노아가 이제 땅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짓죠. 그죠? 포도주를 만들다가 맛을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취해버렸어요. 그죠? 저는 포도주를 잘 모릅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떤 분들은 알코올을 넣어야 알코올이 뭐라 합니까? 뭐라고 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 걸 술이 많이 취한다 이런 게 있고, 또 알코올을 안 넣어도 약간의 알코올기가 있다. 그런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까? 이 알코올을 안 넣어도 포도즙을 담으면 그게 좀 알코올기가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없다는 분도 있는데 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를 제가 사가지고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알코올기가 또 없었거든요. 근데 자주 저는 그걸 면에서는 잘 아직까지 답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알코올을 넣어서 포도 맛을 내었다라고 보기 힘들 것인데, 어쨌든 간에 포도 자체가 발효하면서 약간의 알코올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마시다가 이제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되죠. 이걸 제일 먼저 누가 보았죠? 함이 보았죠. 그래서 함이 장남이면 좀 철 좀 들어야지. 그죠? 그럼 아버지의 하체를, 그죠? 덮어주고,
이렇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장남이라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철이 든 장남도 있지만 철이 안 든 장남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 성경 볼 때 함, 이런 사람들이 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철이 좀 안 들었죠. 그래서 이 형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또 비밀이 없잖아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깼단 말이에요. 잠에서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함이 했던 말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하죠?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고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노아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노아의 장점은요, 정말 악한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우리도 지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를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아처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이 죄악이 가능한 이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죠?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완전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동행하고 경험과 동행하고 그죠? 모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온전히 살았어요. 자, 방주를 만드는 것은 자 다른 말로 바꾸면요, 노아는 사명 감당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자. 못 살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전도를 못해. 전도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합시다. 자, 물론 나도 막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하나 다 깨닫고 그것만 해도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교회 일을 하면요, 목사 헷갈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그죠? 전문성을 따라서 그게 각자가 교회를 섬겨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뭘 잘했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것을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무엇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힘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요,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요, 누가 무엇이라고 비난해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사명 감당할 때 비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노아가 비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을 게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면요 비난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면요 욕 얻어먹습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면요 손가락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방주 안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명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사명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명은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모든 축복을 뭡니까? 시간표를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저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하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 딱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 자, 어제 한 시간 기도회 때 제목을 제가 꼭 기억하려 했죠. 그 제목이 무엇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다 이랬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다. 그렇죠? 단을 쌓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이다. 저 어제 이 말씀 읽고 딱 서 있는데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래 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다. 기도로 시작하자. 자, 노아가 땅에 발을 딛자마자 딱 제단을 쌓았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장점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었죠.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 그게 단점이었어요. 또 한 가지의 단점을 찾으라면요. 함을 저주한 것.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저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주했겠나마는 그래도 그것은 절제했어야 될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의 삶 특징 3가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우리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로 악한 일들이 부끄러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